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 30장 그 이외 말씀까지 쭉 보게 되면 야곱의 아내들이죠. 레아와 라헬이 어떻게 하면 아들을 더 낳을 수 있을까? 정말로 말하면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또 30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은 아들에 집착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야곱이 어쨌든 자신의 아내가 된 언니 레아도 아내로서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야곱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야곱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속았다라는 억울함이죠. 나는 레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술같이 여기면서 힘써 일했는데 뜻하지 않았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됐더라는 거죠. 자신을 속인 외삼촌 라반 또 그의 동조한 레아를 향한 미움 또 그런 어떤 속상함, 답답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고요. 33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이 레아라는 여인의 고백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되죠. 레아라는 여인은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아버지가 등을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게 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도 혹시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라헬을 향한 마음과 같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라는 여인은 너무나도 슬펐고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3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은 레아를 볼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7년만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14년을 일하게 된 겁니다. 7년은 수일같이 여겼지만 그 다음 7년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겠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 되겠습니까? 레아를 향한 원망이 됐고 그것은 레아를 향한 미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억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미움을 받는 사람도 힘들겠지만 사실 미워하는 사람도 힘들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을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우리가 진짜 원수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꾸면 내 마음에는 평안함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아요.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로 원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세상 말로 말해서 피가 솟구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가서 손잡아주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진 않을지라도 내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아라는 여인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사랑을 받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은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32절에 그래서 레아가 임신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루벤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아라는 여인이 4명의 아들을 계속 낳으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자신이 붙이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이름을 짓고 있는데 우리도 이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 오죽하면 장명소라는 곳까지 있겠습니까? 좋은 이름 지어주는 곳까지 있는 곳이 우리나라인데 유대인들도 이름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왜 르우벤이라고 했는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랬어요. 이 여인도 아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괴로운 걸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아시는구나 라고 이 여인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대를 가져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다시 깨지죠.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래요. 이 레아라는 여인이요 르벤을 낳고 하나님 이제는 내 남편이 사랑하겠지요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레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해요. 그런데 아들을 또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시몬이라 붙이게 되죠. 그러면 좀 상황이 좋아져야 되겠죠. 상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34절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한 명도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하고 한 마음이 되겠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생각하며 그 이름을 레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이제는 남편을 향한 어떤 기대가 아니라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외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라고 오늘 29장의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런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어떤 삶의 의욕도 더 생기게 되고 삶을 살아갈 의미도 더 발견하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야 목사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물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속상하고 때로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믿음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고백하며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이 새벽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지라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주일의 삶을 또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